할렐루야. 정말 하나님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지요.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가?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주시나? 내 기도 제목은 언제나 기도 응답이 멀어지는 것 같고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부터 드리는 넉넉한 교회의 간증, 제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넉넉한 교회의 간증, 우리가 앉아있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오신 일들의 과정을 우리 함께 은혜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처음 개척하면서 이름을 뭐로 할까? 여러분, 첫 번째 고민, 이름을 뭐로 할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의 제목이 오늘 창세기 26장에 주셨던 이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함께 받고 읽고 묵상을 하면서 르호봇이다, 넓게 하셨다. 그 넓게 하셨다는 그 의미를 따라서 이름을 바꾸니까 넓은 교회 하니까 좀 거시기 하잖아요. 그래서 넓은 교회 좀 이상해. 그래서 이걸 한국말로 좀 이쁜 말로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했더니 이렇게 넉넉한이라는 말이 이렇게 떠올랐고, 넉넉한 참 괜찮다, 넉넉하다. 그래서 넉넉한 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제가 A교회라는 곳에 가서 첫 번째 담임 목회를 하게 됐어요. 우리 장로님이 그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그때는 시무장로님이셨고 같이 섬겨가는데, 제가 부임할 때 65명 작은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65명 정도 출석하는. 그런데 65명 출석하고 난 다음에 한 1년쯤 지나니까 출석이 한 85명쯤 출석했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전도 한번 해서 힘써서 한번 해봅시다라고 애를 썼더니 110명쯤 나왔어요. 교회 본당이 가정집을 개소한 교회였는데 우리 교회 글쎄 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그게 한 110명이 되니까 빡빡하게 앉아가지고 이제 예배하면서 은혜가 이제 막 이제 생겨가는. 그래서 리모델링도 또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하여튼 그곳에 잊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장로님 두 분 계셨는데 우리 장로님은 늘 기도하시고 목사님 기도하시고 결정대로 하세요 그러는데, 한 분이 이제 이렇게 심사가 좀 틀리신 거예요. 지금까지 내 손에 다 쥐고 하시다가,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싸워가지고 이렇게 물리치고 치고 나가는 방법도 있지요. 그런데 싸우면 안 된다. 성도는, 교회는요, 싸우면 남아도 본전이 없어요. 이겨도 본전이 없어요. 그래서 싸우지 말자, 싸우지 맙시다. 저는 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있는데, 강남에 있는 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자를 구한다고, 청년부 사역자 한번 소개해달라요. 그래서 내가 갈 테니까 그냥 한 3년만 내버려 둬봐라. 나는 뭐 어떤 청년부 사역에 특별히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는 비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세미나 참석해 본 적도 없다. 알파도 모르고 베타도 모르고 양날개도 모르고 두날개도 모르니까 그냥 맞게만 쳐봐라. 그러면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하고 맞서서 하나님께 말씀 받아서 섬겨갈 테니까. 그래서 청년부 사역을 하러 갔어요. 첫 번째 예배 들어갔더니 그 교회도 65명 나오는 거예요. 청년들만 65명 예배를 하는데, 첫 달은 그냥 지켜보래요. 그래서 첫 달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말 놀고 사례를 받았어요. 6월 첫 주부터 이제 예배를 했는데, 6월 첫 주 예배할 때 65명 나왔던 청년부가 6개월을 지나서 12월 마지막 주에 135명이 출석을 했어요. 청년부가 부흥하니까, 여러분, 청년부 부흥하면 좀 시끄럽습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질문이 많거든요. 장로님, 교회가 이러면 됩니까? 뭐 처음에 들어온 친구도 말이 많으니까 담임 목사님이 못 견뎌 하시는 거예요.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래서 여기도 어렵겠다. 그리고 제가 20일 금식을 시작을 했어요. 금식을 마치고, 금식을 하는 중에 청년들도 그렇고 주변에 저를 보던 교수님부터 많은 분들이, 강 목사는 판교를 갔으면 좋겠다. 그때 이제 판교가 지금 10년 전이니까 판교가 막 이제 개발하려고 하던 그때 당시에, 판교는 강남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를 떼어놓고 왔다 갔다 하는 곳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1년에 4차례 정도는 해외에 나가는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여행 가는 거를 방향을 틀어서 선교 방향으로 돌리게만 해줘도 되니까, 그러면 강 목사는 판교하고 잘 맞을 것 같아. 판교를 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판교로 갈 준비를 착 하고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21일 금식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용기를 주시고 말씀으로 확증을 주시는지 가슴이 막 그냥 터질 것처럼 이게 부풀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1일 금식을 마치고 보호식을 하면서 이제 지금의 국정원에 있는 그 골짜기부터 뭐 대장동 뭐 옆에 쫙 돌아가지고 죽전부터 이게 판교 그 분당 쫙 한 바퀴 돈 거예요. 도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다라는 표현을 너무 선명하게 해주시는데 답답하더라고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오포 있는 장로님 한 분이 개척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이쪽으로 오시면 제가 함께 할게요. 뭐 땅은 어떻고 뭐 교회 부지는 어떻고 뭐 막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개척하면 3억을 줄게요. 뭐 별 이게 막 옆에 막 얘기를 하는데 다 준비된다.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래서 하루는 이제 기도원에 보호식기 다 하고 내려와야 되니까 기도원에 이제 금식을 하고 보호식 중에 있는데 하루는 앉아서 정말로 눈물이 그렇게 나더라고요. 이게 갈 바가 모르잖아요. 정말로 갈 바를 몰라서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없는 백지 같은 상태에서 하여튼 눈물을 펑펑 울고 있는데 그 기도원에 그 도망온 경제사범이 한 분 계셨어요. 하여튼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경제사범으로 쫓겨다니는 거야 이분이. 그러니까 그 예배 한 번만 딱 참석하고는 밥을 주니까 기도원에서 밥값이 싸니까 밥 먹고는 예배당 뒤에 가서 담배 피우시는 계세요. 근데 그분이 저를 딱 보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같은 분이 양주에 오면 참 좋겠다. 양주에는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분의 말이 그래요. 목사 같은 목사가 없었고 내가 교회를 못 다니겠대.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교회 나가라고 그랬더니 그러고는 잊어버렸어요. 양주가 어디냐고 그랬더니 뭐 의정부 위에 뭐 준해 검문소 위에 그때만 해도 뭐 양주역이 아주 제대로 뭐 할 때니까 준해 검문소 위요? 준해 검문소 우리가 사는 동네지만 옛날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서울에서는 지금도 서울에서는 양주 그러면 잘 몰라요. 남양주 그러잖아요. 준해 검문소 위에는 군인하고 짐승만 살지 그곳에는 사람은 안 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런 동네에 뭐 제가 왜 가겠어요. 그래서 잊어버렸는데 같이 공부를 하고 이제 박사과정에 같이 공부 논문을 쓰는 이렇게 목사님 한 분이 저한테 딱 한마디 툭 던지는 거예요. 강 목사 개척하려면 양주를 와봐 그러는 거예요. 근데 뒤통수를 딱 맞는 것처럼 이 두 이야기가요 톤이 똑같이 들려오는데 정말 이게 막 찌릿찌릿할 만큼 온 거예요. 그래서 그럼 양주를 한번 가보자. 그때 제가 사는 동네가 신림동이었는데 신림동에서부터 오래된 그 프레스터 승용차를 몰고 18년 된 승용차를 몰고 하여튼 아내하고 둘이 이제 양주를 올라오는 거예요. 3번 국도를 따라 뭐 그때 이제 옆에 국도 하나도 없고 하여튼 3번 국도 밀리는 도로 올라오는데 얼마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하여간 차를 옆에 세웠다 출발하고 세웠다 출발하기를 몇 번씩 하면서 올라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의 은혜를 이렇게 부어주시면 한번 해볼 만한데 네, 그렇게 지금 이제 그 미국의 태풍이 이름을 어마라고 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왔어요. 근데 하여튼 미국이 지금 난리가 났는데 하여튼 그 해에도 얼마나 비바람이 치는지 하여튼 감당 못할 만큼 그때만 해도 덕정이 반 정도 있을 때 덕정 4차 지어놓고 뒤에 6차 7차는 아예 없을 때였으니까 덕정도 반 정도 있었고 고읍은 아예 없었고 옥정은 더구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 여러분 옥정에 이게 지나가는 도로가 2차선 지방도 아주 좁은 지방도 이렇게 비키려고만 브레이크 잡아야 되는 그런 도로였고요. 뭐 하여간 굉장히 이렇게 좁았어요. 그런 이 동네인데 와 보니까 제가 시골 출신이잖아요. 그럼 시골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때 8월이니까 이제 들판에 벼이삭이 막 이제 올라올 때였어요. 쫙 펼쳐졌는데 옛날에 농사 지었을 때 생각하고 어릴 때 생각하니까 굉장히 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0번쯤 왔어요. 그래 10번쯤 왔다가 어느 날 하나님 이곳에 부르심 있다 이렇게 마음에 확정을 하고 오늘은 가서 계약한다. 그리고 아파트 계약을 하고 아파트 그날 계약이 8월 달에 하고 이제 9월 5일 날 이사를 하게 됐어요. 9월 5일 날 이사를 하는데 9월 4일까지 이사 돈이 마련이 안 된 거예요. 7천만 원에 아파트 계약을 했는데 2천만 원을 준비했는데 5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돈 없어도 계약하는 거는 목사 말고는 못하는 것 같아. 하여간 2천만 원 준비해놓고 5천만 원이 없는 거예요. 저쪽에 있는 집이 이렇게 전세가 나가지도 안 하고 그래서 계약금을 300만 원을 걸어놓았는데
그 밤새 내내 신림동 그 골목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밥 한 끼 산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300만 원짜리 밥 한 끼 드세요. 왜냐하면 이게 안 보이니까 300만 원짜리 밥 한 끼 드세요. 그럼 중요한 사람 만나도 뭐 10만 원짜리 밥 사는데 하나님 앞에 300만 원짜리 뭐 비싼 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 300만 원짜리 진지 드세요. 돌았으니까 얼마나 아파요. 이게 300만 원이 무슨 돈인데 날아가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300만 원짜리 진지 드세요. 돌아서 체하세요. 진지 드세요. 체하세요. 그러고 그 밤을 지난 거예요. 근데 그 밤에 한 분이 전화가 왔어요. 감리교 권사님이 전화가 해서, 목사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는데요. 에이, 제가 아는데. 그래서 이야기를 쭉 풀었어요. 쭉 풀었더니 사실은 내일 이사를 해야 되는데 5천만 원이 없고 300만 원은 하나님 점심값 내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전화를 붙잡고 잠깐 이렇게 멈추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오늘 밤에 5천만 원 쏴줄 테니까 이 돈은 회사 돈이니까 그 대신 형편이 풀리면 돌려는 주셔야 됩니다. 그러더라고요. 주라고. 그래서 그 5천만 원 받아서 이사를 하고 300만 원 계약금 건 거 가지고 이제 이사 비용 주고 정리를 해서 이사가 된 거예요. 9월 5일 날 이사를 하고 9월 9일이 첫 예배인데, 다음 주에는 오후 예배 때는 제가 사진을 쫙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10년 동안 지나온 사진을 짧게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해 주셨던 걸 한번 다음 주 오후 예배는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그 첫째 날 예배에 뭐 준비한 게 뭐 이사 정리하기도 바쁜데, 그래서 책은 다 방으로 밀어놓고 거실을 싹 비웠어요. 그래서 거실 벽에다가 넉넉한 교회 창립 예배 그 A4 용지에 레이저 프린트도 아닌 잉크젯 프린트 해갖고 붙여놓고 창립 예배를 드린 게 9월 9일입니다. 오늘이 9월 10일인데 9월 둘째 주에 창립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 예배를 드리고 아파트 덕정동 409동 1402호 아파트에 예배를 드리니까, 여러분 전도해서 14층에 예배당입니다.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전도하다가는 지치겠다. 아내한테, 그래 여보, 우리 전도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보내주시면 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워가시면 하나님이 세워가실 거고, 하나님이 안 세워가시면 접어야 되는 거지. 하나님이 안 세워 내가 억지로 세워서 그거 죽으려고 하겠냐.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리자. 예배만 정말로 힘있게 예배만 잘 드리자. 그 예배만 정말로 정성스럽게 1000명이 모이는 교회에 설교하듯이 설교를 하고, 저희 아이들 3명, 저희들 부부, 그래서 한 사람은 헌금위원, 한 사람은 안내위원, 한 사람은 기도위원. 그럼 정말로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서산 장로교회를 통해서 3,500만 원 후원이 들어왔고, 그 3,500만 원 가지고 1,060만 원 상가를 계약하고 입당 예배를 드린 게 11월 19일이었어요. 그때부터 저 봉담에서부터 청년이, 저 망원동에서부터 청년들이 한 5-6명이 와서 같이 예배를 드려줬어요. 그 청년들이 같이 예배하니까, 그때 초기에 처음 나오셨던 분이 우리 송기재 집사님, 김대철 집사님, 그 다음에 김지만 집사님 가족이 와서 등록을 하고, 그렇게 같이 예배, 유말순 권사님 이제 오시고, 그렇게 강원호 집사님 오셔서 우리 오늘 기도 못 나오셨는데 오미영 권사님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를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분 아이들 3명, 그때 은수가 초등학생이었으니까 아이들 셋, 저희 부부 5명이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지난주 우리 교회 출석이 67명이었습니다. 10년 만에 11배, 12배, 13배가 됐어요. 앞으로 10년 후에 13배가 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중간중간이 그 사이사이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위험 앞에,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지지 않겠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다녀가신 분들, 말씀드린 대로 제가 전도해서 오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셔요. 여러분도 그죠? 제가 전도해서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한 분도 없어요. 다만 전도하고 복음을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섰더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전도할 때 여러분을 보내주셨고 성도를 보내주셔서 이렇게 예배하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곳에 심었더니, 이쪽에 심었더니 하나님 이쪽에서 거두게 하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 내가 심고 내가 거두게 하지 않아요. 내가 심었더니 다른 사람이 거두고, 다른 사람이 심은 것을 내가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예배를 드리고 11월 19일 날 입당 예배를, 첫 창립 예배 겸 입당 예배를 하고 난 다음에 청년들이 왔는데, 그 청년들이 제가 강사로 가서 수련회 할 때 은혜 받았던 학생들이었어요. 그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늘 목사님 하시는 말씀 있잖아요. 뭐 그랬더니 못 먹어도 싸기는 싸야 된다면서요. 제가 청년 수련하면서 말을 좀 그렇게 했어요. 이해가 잘 돼야 되니까. 못 먹어도 싸는 건 싸야 돼요. 여러분 병원에 가보세요. 못 먹는 사람이 누워있어요? 못 사는 사람이 누워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문제가 못 사는 게 훨씬 더 어려워요. 여러분 이게 배출이 안 되면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도 다른 교회 도와주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게 먼저예요. 그게 안 되면 못 먹어서 교회가 망하는 게 아니고 못 사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예산도 마련되지 못하는 그 해에 20만 원씩 선교비를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20만 원, 외국에 5개 2만 원, 국내 5개 2만 원, 에게 2만 원, 그죠? 그런데 2만 원 송금을 하면서 제가 선교사님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거 선교비라고 생각하지 마. 부부가 꼭 커피 마셔라. 매달 선교복은 안 해도 좋은데 부부가 커피 들고 사진 찍어서 보내는 건 매달 해라. 제가 그렇게 했어요. 해외 나가면 선교사 부부가 싸우고 다투면요 모든 것이 끝이에요. 부부가 행복하게 커피 마실 수 있는 정도만 되면 그 나라에서 3년만 살면 여러분 믿는 사람이 생겨요. 예. 그래서 2만 원씩 우리가 후원했는데 지금 올해는 9군데 10만 원씩 매달, 그러니까 90만 원씩 선교비를 보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은혜는 이렇게 잘 쌌더니 하나님이 위에서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성도에게 늘 부탁하는 게, 여러분 아무리 어려우셔도 여러분 내가 모르는 주변의 사람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내가 10,000원 하나는 꼭 여러분 기부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 없어도요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 여러분 찾아보세요. 얼마든지 있어요. 예. 내게 돌아오는 게 아니고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에게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선교비 작정하는데 제가 다른 헌금은 강조하지 않잖아요. 11조하고 선교비는 아주 강조해요. 왜요? 그건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떠나더라도 선교비 작정한 건 다 헌금하고 떠나라니까요. 그건 떠나는 사람은 헌금 안 하고 떠나더라고. 근데 하고 떠나셔야 돼. 그거는 하나님이요 안 해도 받아내셔요. 하나님은. 예. 그래서 선교비를 이렇게 작정하고 지금까지 지나오는데 하나님 오늘까지 이렇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런 고업동 건물 우리 교회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한 15명 정도 있을 때 그 땅을 계약했어요. 감당 안 되는 일을 벌인 거죠. 근데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 이게 계약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저게 4억 4천짜리인데요. 땅값 세금 포함해서 땅값 자체는 4억 1,100 얼마였어요. 근데 교회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는데 국민은행에서 전화가 왔어요. 돈을 쓰라고. 그런 전화 받은 적 있으세요? 저는 받아봤다니까요. 진짜 이게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진짜라니까. 그래 은행에 갔더니 진짜 1,8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예. 그때 10% 이자 쓸 때인데 7.5%짜리로 그냥 아무 조건을 1,800만 원을 주더라고요. 그 1,800만 원 가지고 1,000만 원 계약금 걸고 추첨하잖아요. 추첨했는데 됐어요. 그 추첨해서 돼서 누나한테 돈을 4천만 원 빌려서 등기를 하고 났더니 여러분 4천만 원 집어였는데 이게 조금 더 진척이 안 돼요. 돈이 있어야지. 오늘 먹고 뭐 할 것도 없는데 이게 4억짜리 계약해놓고 어떻게 해요? 열흘 금식을 했어요. 기도원에 가서 열흘 금식을 하고 하나님 이 땅을 날리실래요? 하나님이 날리시면 날아가야지요. 제 기도는 늘 그래요. 그냥 하나님 앞에 1대1로 기도할 땐 저는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 날리시면 날려야지요. 하나님이 날리시면 날려야지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답답하셨나 봐요. 열흘 금식하고 딱 돌아서는 마지막 날 다 물러가고 없는 혼자 기도실하고 기도하고 딱 저녁에 일어서는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말씀하실까요? 한글로 말씀하실까요? 안 들어보셨죠? 근데 하나님은요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내가 알아듣도록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이랬었는데 딱
뒤에다 대고 돌아서 딱 나가는데 네가 헌금해라. 얼마나 황당한지. 아니 하나님 저걸 날릴까 말까 지금 하는데 뭐 제가 헌금할 게 있어야 뭐 헌금을 하지. 그래서 강대상을 이렇게 돌아봤어요. 십자가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십자가지요 뭐 그렇잖아요. 하도 어이가 없어갖고 얼마 할까요? 그랬더니 5천. 꼭 귀에다 대고 하는 소리 같아요. 제가 단위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5천만 원 돈이 어디 있어요? 또 하도 황당해가지고 하나님 5천은요 지금 하면 되는데. 그러고 집에 왔어요. 그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이 헌금하란다. 얼마요? 5천. 근데 아내도 알아듣는 거예요. 저도 뒤에 말 안 했거든요. 그대로 5천 그랬더니 집사람이 알아듣는 거예요. 그랬더니 참 은혜지요. 누나한테 4천만 원 빌려왔는데 여보 그거 4천만 원 우리가 갚는다 하고 그거를 교회에다 부담 지우지 말고 우리가 4천만 원 갚는다 하고 뭐 안 되면 우리 전세 빼서 4천만 원 헌금하면 되잖아. 그리고 지금 1,000만 원 빌려서 헌금하면 5천만 원 헌금하는 거 아니냐. 하려면 빨리 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1,000만 원 빌려서 헌금하고 5천만 원 헌금하는 걸로 교회에 장부 정리를 다 끝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뭐 과정 일일이 다 설명은 못하지만 하나님이 한 발짝 한 발짝. 여러분 이 교회 여기 옥정동 성전을 이루는 과정에서도 제가 늘 중간중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6장 흉년의 때입니다. 흉년의 때에 여러분 지금도 어쩌면 흉년이라고 보아지는 시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흉년의 때에 그 해에 농사를 얻어 100배나 얻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흉년의 때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개척에서 어렵다라고 말하고 부동산도 어렵다라고 말하고 여러분 직장도 지금은 참 모두가 어렵다라고 하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흉년의 때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말씀을 따라갈 때에 여호와께서 축복하시면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주일 9월 9일 첫 번째 저희 가정에서 예배 시작했던 그 창립주일에 말씀을 꼽았던 말씀이 마태복음 14장이었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어요. 그리고 제목이 주님께서 축복하시면 됩니다 라는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5,000명 모였습니다. 유대인 숫자로 숫자 계산하는 걸 따지면 2만 명이 모인 거예요. 장정한 남자만 세알이니까 여자 포함하면 10,000명, 어린아이 포함하면 2만 명. 여러분 2만 명의 군중이 모여 있는데 이들의 저녁을 어떻게 할 거냐? 이 들판에 나와서 저녁을 어떻게 할 거냐? 다 돌려보내서 밥 먹게 하십시오. 여러분 제자들이 마음이 조급해서 예수님께 밥 먹게 하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보낼 거 없고 니들이 주라. 예? 너희들이 주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손에 있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없는 걸 갖고 말씀하지 않아요. 한 번도 주지 않고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빌립이 예수님 여기에 보리떡 5개 있습니다.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여러분 물고기 큰 물고기 아니에요. 고기 어부가 다 가져갈 거 가져가고 그 물에 붙어있는 거 털어내는 물고기.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여러분 보리떡은 안고 없는 호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주 얇아요. 안고 없는 호떡 같은 요만한 거예요. 그거 5개예요. 아이 하나가 먹어서 겨우 한때를 깨울 수 있을 만한 그런 도시락인데 우리 주님이 들고 축복하셨어요. 축복하시고 나누어 주라고. 나누어 주라고. 너 혼자 먹지 말고 나누어 주라고. 애게 나 혼자 먹어도 모자란 걸 누구한테 나누어 주라고. 그런데 제자들이 나누어 주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나누어 주었더니 5,000명이 아니 2만 명이 먹고 배부르게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오늘 넉넉한 교회가 그런 거예요. 우리 먹을 거 부족했어요. 우리 먹어도 모자라. 그렇지만 전도하고 선교하고 나누어 주었더니 하나님께서 12광주리가 남도록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흉년의 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와께 복을 주셨더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기까지 되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에 붙어 있으시면 어떨 때는 안 될 것 같아요. 딱 우리 교회를 떠나간 여러분들 가운데 가만히 보니까 교회가 저래서 딱 망하게 생겼거든.
딱 보니까 안 될 것 같거든. 그러니까 가는 거야. 예, 여러분 우리 교회는 간다 그러면 이렇게 축복해서 보냅니다. 예. 가신다고 말씀하시면 앞에 해놓고 축복송 축복해가지고 그 주간에 축복해서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축복받고 떠나신 분은 몇 분 안 계셔요. 다 그냥 세더라고. 왜? 계산이 있으니까. 계산이 이 교회에 있다가는 복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떠나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넉넉한 교회에 붙어 있으신 분, 10년을 붙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앞으로 10년 어떻게 될까? 저는 상상이 가요. 저는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중간에 많은 파도를 타게 될 거예요. 위험도 올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신 항구에 다다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기도합니다. 세계 선교의 짐을 지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저 시골 교회를 섬겨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만 잘 살겠습니다.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목사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교회를 시작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선교비 한 달에 90만 원, 100만, 재작년에는 100만 원 보냈는데 100만 원 아끼면 1년에 1000만 원인데 여러분 1000만 원 그거 아껴서 우리 이 빚도 많은데 빚 갚읍시다. 그런 분들이 몇 번이나 여러분 그 뒤에서 여론을 형성해서 몇 번이나 얘기한 적이 있어요. 죄송한데 제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보고 있으니까.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1년에 1000만 원. 여기 오기 전에 고업했을 때 저희 교회 부채가 3억 3천이었는데요. 집사님 1년에 1000만 원씩 가면 3억 3천 몇 년 가야 갚아요? 얼마 안 걸려요, 그죠? 33년 걸려요. 그럼 33년 그거 갖고 끝낼 거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포크레이션이 푹 떠가지고 갖다 놓을 건데 하나님 앞에서 삽질하고 있을 거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누어 주고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볼 수 없고 눈으로 볼 수 없고 머리에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줄 줄로 믿습니다. 흉년의 때지만 여호와께서 축복하심으로 거대하고 부자가 되었다. 창성하고 부자가 되었다.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다투지 맙시다. 싸우면 안 돼요.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싸움을 붙여도 싸우면 안 돼요. 블레셋 사람이 들어와서 우물을 팠는데 성도 여러분, 이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두레박으로 뜨는 우물이 아닙니다. 이 중동 지방의 우물은 깊이가 20m, 폭이 10m예요. 그게 우물이에요. 다시요, 깊이가 20m예요. 폭이 10m예요. 물길을 가려면 이 계단이 있어요. 계단이 이게 사선으로 계단이 이렇게 돼 있어. 그리고 반대로도 이렇게 내려와서 물 떠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물이 있어요. 이 우물을 파는데 간단하게 그냥 팠겠어요? 여러분 우물이 우리로 말하면 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슬로보아서 딸들이 도망갈 때 이게 저보러 갈 때 뭐라고 유산을 뭐를 달라 그래요? 윗셈도 주십시오, 아랫셈도 주십시오. 이게 큰 유산이에요. 근데 그 우물을 팔아 다투는데 안 다투고 가져가 저쪽 가서 또 파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를 누가 할 거냐? 믿음의 사람이 합니다. 여러분 저거 될 거냐? 겨우 이루었는데 이거 지켜야지. 아니고 가져가. 그리고 우물을 또 파는 거예요. 또 가져가. 또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넓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넓게 하시는 축복을 이 넉넉한 교회가 여러분의 삶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서 여러분 이 넉넉한 축복을 저는 앞으로 10년 후에 여러분 모두가 다 누려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누려가시고 꼭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믿음의 고백 분명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알지 못하는 정말로 나보다 어려운 사람 여러분 기억하시고, 아무리 힘들어도 여러분 10,000원 한 장은 도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힘드셔도. 여러분 오늘 교회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는 아무리 힘드셔도 여러분 10,000원 한 장은 도울 수 있어요. 마음을 넓히세요. 넉넉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넉넉한 대로 인도해 주십니다.